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찍으신 마침표 칭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이니까 어떻게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럴 때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 이게 의외로 어렵죠.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이제 설명하죠. 제가 왜 그랬냐면 이렇게 막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면서 자기를 이제 방어하는 이런 기제들이 발동돼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이제 구구절절합니다. 서사라고 그러죠. 서사를 쭉 만들어내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회사 지각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막 지나가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해서 할 정도로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슬픈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 또 우리의 본성을 회개할 때도 이런 기제들이 작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제가 왜 그랬냐면 이런 상황 아시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직면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창세기로 가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회피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로 범죄한 우리들에게도,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제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 뭔가 이제 서사를 만들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뭔가 이제 변론하려는 본성들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한다거나 나의 실수를 직면한다거나 또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상처가 있고 사회 곳곳에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픔을 겪었다, 상처가 있다,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 어린이집만 다닌 아이들도 힘들걸요. 오늘 어린이집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러지 않을까요? 집에 가서 요구르트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상처와 아픔들이. 이게 구조적인 잘못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어려움이기도 하죠. 이런 어려움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나 괴로움은 실제입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충분하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제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길 수는 없죠. 교회에서도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좀 북돋아주는 일들을 쭉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살아온 환경들, 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면죄부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하고 상처를 나의 면죄부로 삼아서, 나의 도구로 삼아서, 방패로 삼아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심리적인 설명들,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통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재판장 앞에 설 때는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는 통하지 않는 변명인 거죠. 전혀 다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자꾸 스스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나마 좀 행복하고 건강한 상황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의로움을 가져오는 게 나의 업적이죠. 나의 자산들, 종교적 자산들.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교회 일찍 와서 내가 지금 뭐 섬김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세팅도 하고. 이런 것도 자산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마음들 생긴 거죠. 결국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과 또 대우리 문답 69문부터 71문을 통해서 칭의가 뭔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진짜 우리로서 가능한 건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중에 하나의 비유를 이제 하시는 비유가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비유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책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움을 받는가. 예요.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고 끝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의롭다함은 이제 법정에서만 주는 거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의롭다함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성전의 모양에서 기도하는 모양이지만 결국은 법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제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기준으로도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토색하지도 않았고 누구 물건 뺏지도 않았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저는 순결했습니다.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자산을 쫙 다 모아서 마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듯이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 정도만 봐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한계를 보여줘요. 이런 엄청난 재산이 있고 엄청난 도덕성도 있고 종교적 자산이 많지만 결국 그 한계가 뭐냐면 세리하고 비교해요. 나는 저 옆에 있는 저 쓰레기 같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엄청난 자산을 쌓았는데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저 나쁜 쓰레기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내가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저 옆에 있는 저 친구,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저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나는 조금밖에 없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 다니면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의 한계는 이런 겁니다. 상대적이에요. 물론 내 거니까, 내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서로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존재,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는 존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죠. 뭐 그도 그렇듯이 세리는, 이 시대의 세리는 나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가 모든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입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입찰이라면 뭐죠? 네가 이 동네에서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냐? 나는 이만큼 걷어오겠습니다. 나는 100만 원 걷어오겠습니다. 나는 200만 원 걷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은 금액이 결국은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구조적으로 세리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세금은. 로마에서 이제 그러니까 앞잡이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 같이 악한 사람이죠. 절대 정의로울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고 불의하고 토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나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나쁜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리는 어떻게 하죠? 성전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해요. 요즘에 많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악인들도 그렇고 점점 이제 악인들을 매력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인들에게 서사를 주잖아요. 이렇게 자라왔다. 조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조커의 서사를 보면 조커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불쌍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사를 부여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악함을 좀 이제 정당화하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세리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꼭 이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저는 뭐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가난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세리가 뭘 했는가 이것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는가 나오지 않고 그냥 나는 안 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출할 수 있는 어떤 뭐 사면에 대한 자기가 쓸 수 있는 반성문 이런 것도 안 내는 겁니다. 낼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자면 종교적 자산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많지만 세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지 못해요. 그 나의 가능성은 제로다. 나의 사연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의롭다함을 세리에게 주시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나 우리가 이제 괴로웠던 과거들, 내가 힘들었던 가정에서 자라났던 그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동일해요. 바리새인의 태도는 뭐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좀 더 저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하고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산을 삼는 것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이렇게 불행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너무 가난했어요. 나 어릴 때 뭐 장난감도 사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는 뭐죠?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나를 정당화하려는 것들. 근데 이게 결국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쌓아놨던 수많은 자산들, 또 내가 살아왔던 괴로움 많은 시간들, 이게 고생 많이 했던 시간들이 이게 너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상처를 좀 얘기하자면 상처에 대해서 복음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쁘다. 뭐 고생했지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피해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공감하죠. 결국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셔서 모든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과 억울함들 그 이상의 감정을 다 겪으셔서 모두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피해자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업신여기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을 의롭게 여기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또 피해자들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피해자성을 계속 가지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장이 되고 이게 무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버려요. 불행했던 과거들, 괴로웠던 과거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과거를 끌고 옵니다. 이게 문화 전반에 좀 이제 걸쳐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뭐 미디어에서나 작품들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회귀물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꿔서 현재를 다시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내 상처가 나의 괴로움은 과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바꿔야 내가 괜찮아질 수 있어. 여러분 그리고 계속 여러분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과거에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런 거 많이 듣죠.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가 괴롭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죠?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불투명해지니까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 내가 어떻게 꿈꾸겠다 이런 게 없어요. 저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미래에 대한 그림과 뭐 이렇게 살면 좋겠다 뭐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누구도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얘기해요. 다 과거잖아요. 프로그램이나 뭐 TV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칭의가 왜 중요한가? 물론 칭의가 과거를 뭐 자유롭게 하는 전부의 기능이 칭의의 전부가 과거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칭의의 가장
뭐 아주 작은 일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거죠. 과거의 연결성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연 없이도 그 괴로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사실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자유잖아요. 그걸 사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전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시대에 칭의는 더 중요해졌어요. 칭의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69문 대유리 문답 69문을 한번 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죠. 69문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누리는 유익을 묻거든요. 69문 문답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그들이 의롭다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혐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참된 택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은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나누는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면 그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으면 뭘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정답은 세 가지인 거죠. 세 가지를 설명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칭의, 양자가 되는 거, 양자됨, 또 세 번째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 택자들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세 가지 또 이제 파이프 라인이 생겨서 쭉 설명을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칭의가 뭐냐? 70문도 봅시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십니다. 이는 죄인들 안에서 일어난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그러합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뭔가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세리도 지불할 건 아무것도 없다. 바리새인이 쌓았던 수많은 의로움들 아니면 세리가 지나왔던 만약에 있었던 과거의 괴로움들 뭐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웠다 힘들었다 상처들 그것도 제출할 수 없다. 그것도 절대 제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다. 그게 칭의죠. 그래서 죄인들 안에 일어난 어떤 일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바리새인이 회개를 굉장히 잘해서 용서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되고 다 고개 숙이십시오. 뭐 가슴을 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순종과 만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가 지나왔던 과거들을 꿍꿍 싸매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엄청난 헌신을 해서 희생을 해서 많은 자산을 쌓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엄청난 자유함을 주거든요. 물론 그 자유를 우리가 즉시로 느끼거나 즉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세리가 바로 마음이 뭐 행복해지고 갑자기 막 선을 행하고 갑자기 바리새인처럼 행하게 됐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칭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뭔가 뒤집어지거나 바로 막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나라가 없고 국민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없었던 자유인이 아니었잖아요. 식민지 민으로 있다가 8월 15일 날 정확하게 광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걸 다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가 뭐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니까 또 어디 산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 구석에 감옥에 처박혀 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해외에 파병 나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8월 15일 날 광복이 됐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법정적으로 그들은 이미 그때를 기점으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게 될 거지, 그렇다고 바로 누리지는 못해요. 바로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가짜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로운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저게 뭐야? 저렇게 형편없이 살아. 이러다 보니까 칭의에 대한 논쟁이 가장 지금 활발하잖아요. 칭의가 진짜 있는 건가? 그거 아니야? 우리가 오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은데, 칭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정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죠. 칭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연속성을 끊으신 것 뿐이지, 과거의 상처와 괴로움들은 내 몸에, 내 내장에, 내 태도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분을 이제는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칭의는 이런 겁니다. 법정적인 선포인 거죠. 그러면 칭의가 왜 우리에게 좋은 거냐? 오늘 71문을 대해서 한번 보고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칭의가 어떻게 좋은 건가? 이렇게 묻습니다. 71문.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만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충만한 재판장이십니다. 자중성이라죠. 충분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선에서 의롭다 해주실 때에 누군가가 가지고 온 자산들, 누군가가 가져오는 스토리, 그걸 받아서 그래 이걸 줬으니까 너는 의롭다 해줄게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것들도 소용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뭐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불우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라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순종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일들,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살아계실 다 이루셔서 자산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가거든요. 계속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너무 아파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이게 소금물 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려고 자기를 너무 괴롭게 꾸미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현대사회에 있고, 또 아니면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두 부류. 또 한 부류는 뭐죠?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희생하고 아침 일찍 와서 뭐 세팅하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새벽기도 가고 뭐 수요예배 가고 뭐 이런 거 다 가가지고 막 채우고, 항상 교회에 있고 항상 교회에 뭐 일이 생긴다 그러면 가서 막 발 모등 치고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그걸로 이제 자산을 쑥 쌓죠. 근데 그걸로 왜 그렇게 하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교회가 그걸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자꾸 칭찬해주고 막 상 주고 막 위에서 막 띄워주고 유명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랑받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면서 오히려 칭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빈 공간이 있어서, 내 결핍이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자산을 자꾸 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로 너의 의로움을 채워주겠다, 너의 결핍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이 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로움을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았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원하는 게 딱 이 삶 아니에요? 말씀만 뭐 교회 안에서만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외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종교만 11조만 잘한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전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게 필요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 종교적인 희생들, 그런 수많은 자산들 가지고 뭔가 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면 칭의와 반대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게 돼버려요. 바리새인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그냥 어떤 사연이 있든지 다 받아주겠다. 우리가 같이 울자. 다 같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죄지은 거 다 이야기합시다. 저는 분류는 했고 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와, 다 똑같구나. 우리 같이 울자.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이것도 의로움이 아니라고. 두 가지 방향의 한국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대단한 분석가처럼 보이는데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교회를 가든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은 칭의에 대한 방향이 아니에요. 칭의를 누리는 방향이 아니에요. 칭의가 주시는 것 중에, 칭의가 주시는 유익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작고 작은 하나가 이거라고요. 과거의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결핍을 끊어버리는. 그걸로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겠다. 그걸로 너의 계산서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칭의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세리가 뭐 했어요, 지금? 세리가 회개를 엄청 기깔나게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움 때문에 세리가 용서받고 그 사람이 복된 존재다. 그러니까 이미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고 이미 귀한 존재다. 결핍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귀한 존재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편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이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칭의를 받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죠.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간사한 겁니까?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이 간사한 거잖아요. 뭐만 할 때 내가 1 줬으니까 난 1 받아야 돼. 내가 요만큼 희생했으니까 난 요만큼 꼭 받아 먹을 거야. 이게 간사한 거잖아요. 이런 계산하지 않는 게 진짜 복된 거다. 이게 진짜 복됨을 누리는 사람이다. 칭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계산하지 않아요. 상처를 빌미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건 간사한 거라고. 물론 그 상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상처는 충분히 보듬어줘야 되고 우리가 위로해줘야 될 문제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사람들 위에 우위에 선다거나 뭔가 도덕적 우위에 서서 사람들을 조종할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또 부족함을 위해 나의 과거의 결핍들,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에 와서 완장을 차서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서 의롭다를 받는 것들,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것도 결국은 과거에 아담이 했던 일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려보려 하지만 결국 하루도 못 가서 사라져버리는, 그건 자산이 될 수 없다. 이게 간사한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게 진짜 의로움을, 칭의를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칭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칭의와 우리가 성화가 자꾸 헷갈려서 그런 건데, 칭의는 법정적인 선포고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철종 아시죠? 철종. 강화도 도령이라고 불리는, 그 왕의 대가 끊어져가지고 다음 후세를 이어야 되는데 차차차차 보니까 전에 귀양가 있던, 전에 버림받았던 강화도에서 나무꾼하는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왕으로. 철종이잖아요. 철종의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초반에는 말이 되게 거칠었대요. 왜냐면 평생 나무 하던 사람이니까 왕실의 법도, 왕실의 말투 이런 거 몰랐다고요. 그러나 신분이 바뀐 거죠. 왕족이 된 거죠, 다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배워가면서 바뀌겠죠. 그게 성화고. 칭의는 뭐죠? 신분을 다시 얻은 거. 신분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뀌었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진 못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분이 됐다고 해서, 왕자가 됐다고 해서, 공주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살진 못하겠죠. 그래서 뭐를 쓰는 거죠?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왕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불의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토색하면 안 되는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면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성화죠. 성화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건데, 칭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칭의를 받아도. 그러나 과거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완장차거나, 그거 가지고 와서 도덕적 우위를 누리거나, 사랑받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칭의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린 것을 다 받아와야 됩니다. 오늘 대리분답에서 70문과 70문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였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신 순종,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모든 걸 다 하셨던 33년간의 모든 그 삶,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삶, 거기서 우리의 의로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걸 받아 누리는 거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내 과거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자꾸 받아 누리는 게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요. 방안이라고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방편만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단한 헌금을 하고 대단한 희생을 하고 나의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하는 것들, 물론 귀한 거예요. 그걸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 수고와 헌신들이 다 소용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채우려는 방법이라면, 사랑을 더 받으려는 마음이라면, 인정을 더 받으려는 마음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더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은혜의 방편을 잘 누리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가지고 일하고, 아니면 너무나 섬김들, 뭐 희생들,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의 방편을 잘 못 누려요. 자꾸 이제 교회를 뭔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 우리도 개척교회도 강점은 따뜻한 밥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 시간쯤 되면 이제 한 명이 나가서 이제 부엌 가서 막 밥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난다고요. 그죠? 은혜의 방편을 못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방편.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누가 지금 섬기냐, 교회 일이 빵꾸 나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없어서 교회 일이 빵꾸 나면 교회 일이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뭐 PPT를 꼭 넘겨라. 너무 비판적인가요? 뭐를 꼭 해라. 뭐 헌금을 해라. 뭐 앞에 나와서 찬양팀을 꼭 해라. 뭐 기타 치고 이거 다 해라. 이러려고 교회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은혜의 방편을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부터 교회를 세팅해 가야죠. 그것부터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고요.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 이게 파이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았는데 왜 이러지 못할까? 왜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까? 다시 돌아갈 건 은혜의 방편. 그리스도가 받은 걸 다시 누려야 되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주신 적이 없다고요. 희생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사연을 팔이 많이 해서 나눔을 잘하면 그리스도가 또 예뻐해 주신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주신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위급하게 회복해야 될 건 항상 이거예요. 이거가 잘 되고 있는가를 교회를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우리 가장 도움이 되는 행위는 뭐냐면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잘못한, 파산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로.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게 우리를 오히려 더 살리게 되고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합니다. 과거를 핑계대거나 나의 결핍을 핑계대는 순간 다시 또 우리는 돌아가게 돼요. 또 먼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세리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 서툴러서 난
귀엽게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용서받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직면해야 됩니다. 슬픔과 괴롭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 쪼그라드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게 정상이라고요. 우리는 쪼그라드는 존재예요. 세리하고 우리가 다를 게 없다고요. 그게 칭의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표자에게 가는 겁니다. 나의 대표자이신,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 그래서 그걸 한 자는 이것밖에 안 합니다. 은혜의 방편만 바르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풍성하게 누리고 여기서 나의 의로움을 찾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자꾸 발견하고 결핍을 채워가야 되지 다른 데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칭의하셨습니다. 의롭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고 효력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선포고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의 과거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결핍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핍이 있더라도 어떠한 구구절절한 슬픈 사연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행한 시간을 보내왔던가 앞으로 또 어떤 불행한 일들이 생기던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훨씬 더 커서 그걸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자산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간사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게 훨씬 더 큽니다. 은혜의 방편이 훨씬 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겁니다.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재판 판결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끊으신 우리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점점 과거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죽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의로우심을 하나님 주신 그 칭의를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